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장 19절부터 29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9장을 시작을 해봤죠. 9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느끼는 감정,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바울의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탈락돼서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동족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곡히 희망하는 그런 연민에 찬 애통해하는 마음을 설명을 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8개의 유익이 유대인들에게 있지만 그것은 구원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소명,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소명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주어진 것이지 구원의 요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한 거죠. 그렇게 8가지의 어마어마한 특권과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 교리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 그 아주 난해한 예정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유대인들의 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 이게 폐해진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이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바울의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들으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9장에서 10절까지 첫 번째 대목, 6절에서 24절까지죠. 여기에 대해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요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6절에서 24절까지 다 공부를 못하고 18절까지 이제 하고 19절부터는 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특히 예시를 여러 개를 들죠. 첫 번째는 이스마엘하고 이삭, 두 번째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시를 들고,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바로를 대상으로 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고 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은 육적인 자손이고 이스라엘이야말로 진짜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약속. 두 번째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여긴 본부인이고 여기는 하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다시 그 며느리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을 때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이제 선택하시고 에서를 이제 선택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선취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면서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바로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사람은 완악하게 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항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얘기를 6절에서 18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리상으로 예지 또는 예정론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이 여기 충분히 들어가 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지 예정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예정론 같은 걸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그냥 펄펄 뛰는 거죠. 예지 예정론에 대해서는 교리상으로도 해석하기가 어렵고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논란들이 발생하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데 이제 듬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오늘은 이제 19절부터죠. 이어서 19절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 교회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걸 가만히 듣더니 또 무슨 반문을 하냐면 19절입니다. 이거 듣고 있던, 여기서 이걸 듣고 있더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이걸 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충분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19절.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이런 두 개의 질문이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구원을 해주셔. 그랬더니 계속 열심히 예를 가지고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듣더니, 그렇다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있더니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택과 유기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여기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은 내 긍휼히 여기고 선택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심판이나 공의로움을 보이기 위한 사람들은 내가 유기로 선택을 했다면, 그리고 이런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주도적 뜻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아니, 그렇다면 다 정해진 거 아니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실 사람을 선택을 했고,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뒀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 잘못했다, 잘못되지 않았다, 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벌써 만들어 놓고 다 정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에게 뭐 야단을 친다든지 잘못을 물으실 수 있는, 그게 맞는 얘기야?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하신 거에 대해서 그 이의를 달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응? 뭐 선택된 사람들은 좋아, 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좋은데,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뭐 나중에 가서 무슨 뭐 심판을 내린다든지 뭐 그러실 수 없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놔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 우리는 잘못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죠. 이 질문에 담긴 뜻을 19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야. 누구는 뽑아놓고 누구는 안 뽑아놓고. 그럼 내버려 두면 돼.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잘했니 못했니? 특히 유대인들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에 보면 뭐 아수르한테 혼나게 하시고 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고,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당신이 정해놓은 거라며,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놨는데 누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 허물하시면 안 되지. 그런 19절에서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이 반문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반항하는 그런 류의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과 반문을 이제 한다고 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20절은 사도 바울의 대답이죠. 19절은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질문이고, 20절은 바울의 대답이죠.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구 교회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답이죠. 뭐라 그래요? 아니, 니네들이 뭔데 하나님한테 뭐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뭐 우리한테 왜 이런 게 야단을 치시니 마느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니네들이 하나님한테 도대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니네들이 뭐길래 감히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 하나님께 일종의 저항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이게 니네들이 던질 수 있는 계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음을 받은 물건, 그게 피조물이죠. 그게 유대인 이제 빚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은 자, 이 창조주,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주제에 만든 사람한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도대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이요. 21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있을 것을 하나는 천에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토기장 이야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 너희들 토기장이 스토리가 읽어본 적 있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데 그 사람이 어떤 건 조그맣게 어떤 게 크게 어떤 건 귀 있을 그릇을 어떤 건 막 굴려도 되는 그릇을 못한단 말이야? 구약에도 다 선지자들 통해서 이런 많은 그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데 들어본 적 없어? 그 얘기를 이제 21절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19, 20, 21절 요 세 개 구절의 요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19절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들의 질문. 20절은 사도 바울의 거기에 대한 대답. 그 대답에 대한 사례를 구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21절이다. 요 19, 20, 21절의 요 흐름을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 불만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빨리 잘못한 걸 후회하고 우리가 예수님 잘못 처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점점 더 완악해져가지고 계속 더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막 대드는 거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8개의 특권을 줬잖아요. 우리 구원이 당연한 거잖아요. 수천 년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음식 잘 드셨잖아요. 근데 저 이상한 애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밉겠어. 그 복음을 믿기커녕은 화가 더 치미는 거야.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완악해져 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은 선택하고 어떤 놈은 선택 안 했다며요.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그렇게 모든 걸 혼자 하신다며요. 그럼 하나님한테 대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다 만들어져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게 이렇게 말이 돼요? 막 따지는 거죠. 그게 19절. 그걸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아, 니들이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야. 니들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니들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너희들은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만든 사람인데,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한 복음 내용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구약에 보면 이미 많은 선지자들 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한테 다 전해졌던 이야기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구약을 찾아봐야 되겠죠. 구약에 과연 이 토기장의 이야기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데 봅시다. 이사야 29장 16절하고요 45장 9절하고요 64장 8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토기장이 이야기가 있는지. 자, 29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는 일의 앞뒤도 분간 못하고 거꾸로 뒤집는 자들이다. 어찌 토기장이와 진흙을 분간하지 못하고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기느냐. 질그릇이 어떻게 자기를 만든 옹기장이를 향해 그는 나를 만들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느냐. 빚어진 물건이 어떻게 자기를 빚은 자를 향해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느냐. 도대체 토기장과 진흙을 구분 못하고 말이야, 질그릇이 어떻게 자기를 만든 옹기장이를 향해서 말이지 이렇고 저렇고 말이지 얘기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던진 이 질문이 19절에 바로 이런 거와 똑같은 거야 얘기죠. 45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보라, 질그릇 조각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한 자가 어찌 감히 자기를 빚은 자와 더불어 다툴 수 있겠느냐. 진흙 한 덩어리가 어찌 감히 자기를 주무르는 토기장이를 향해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이냐라고 따질 수 있겠으며,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어찌 감히 손으로 만든 자에게 너는 어찌 이리 손재주가 없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재미나죠. 질그릇 하나가 만든 사람한테 와 너는 왜 이렇게 손재주가 없는 거야 했다고 이사야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야 진짜. 64장 8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으로 빚어진 질그릇입니다. 자, 여기서는 토기장이를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우리를 진흙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에 토기장의 이야기가 여러 군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를 또 한번 찾아볼게요. 18장 1절,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마침 토기장이는 물레를 돌리며 한참 일하고 있었다.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좋은 뜻대로 다른 그릇을 새로이 빚었다. 바로 이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행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능히 그렇게 다룰 수가 없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만일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뿌리 뽑거나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노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 백성의 마음을 고쳐먹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더 이상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나도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거두어 드리겠다. 만일 내가 또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심고 세워서 튼튼하게 만들겠노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눈앞에서 악한 짓만 일삼는다면 나도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도로 거두어 드리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기를 주께서 너희에게 전하신 말씀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칠 계획도 다 마련하였고 너희에게 내릴 재앙도 모두 준비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고쳐먹고 속히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실을 올바르게 하여라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죠. 어떻게 됐든 예레미야에서도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와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이 말 안 듣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면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진흙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막 진흙을 빚다가 마음에 안 들어, 이 모양새가.
그럼 또 다시 뭉개가지고 또 다시 그릇을 만들고. 우리 보통 이천에서 그 도자기 굽는 사람들 보면 잘 하다가 또 좀 찌그러지면 다시 물레를 해가지고 또 다른 모양으로 하고 또 잘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내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들이 그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안 되면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그럴 권한이 없어?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이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이 토기장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하나 나오죠. 신학적인 어떤 교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죠.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권한을 갖고 계시면 우리는 빵 아니냐. 우리 로봇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든 못하든 우리한테 말 걸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100%로 이렇게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럼 우리 자유의지는 없는 거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 문제 가지고 충돌이 되는 교리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19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죠.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지 않느냐? 로봇도 아니냐?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한테 잘잘못을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이 논쟁은 로마서에서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교회사 속에서도 수많은 논쟁이 있었던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그냥 듬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지예정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0%.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유의지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뜻이죠.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게 이제 자유의지죠. 자유의지가 있어야 뭘 물을 수가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자유의지가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책임을 물으면은 그 책임을 묻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니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라. 책임을 만약에 묻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19절이. 19절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토기장 이야기를 하면서 니네들이 뭔데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해? 그래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이거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는 창조로 넘어가야 돼요. 창조대로.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자유의지가 있게 만들었을까요? 없게 만들었을까요? 있게 만들었죠. 자유의지 보유, 선택권 보유. 그러니까 책임도 존재.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사과나무, 선악과나무는 손대지 말라고 조건을 주셨죠. 그것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죠. 아담의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주어졌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동반됐죠.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 방향으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실패한 거는 누구의 유혹이 존재했습니까? 사탄이죠. 뱀을 뒤에서 조종한 게 사탄이고 마귀니까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뱀을 조종한 사탄과 마귀의 말에 동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이 원죄고 이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죠. 왜 추방됐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하고는 상극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같이 교제하고 존재할 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완전히 끝난 거죠. 그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쭉 지금까지 영위하고 있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아담은 당초에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고 책임도 존재했지만 이 타락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탄과 마귀의 권세 속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쩌드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는 전혀 교류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잘 들으세요.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는 자유의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로마서의 유대인에 대해서 여기서 자유의지 문제가 나왔지만 이걸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과나무에 손을 대고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간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자유의지는 없어진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반쪽짜리가 된 거죠. 하나님 쪽에 대한 선택권은 없어지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세상이라고 칩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유의지가 발휘가 안 되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자유의지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걸 선한 행위로 한다면 선에 대한 자유의지는 없어지고 악에 대한 자유의지만 존재하는 된 겁니다. 이 자유의지 논쟁은 그 이후에 성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라든가 그 이후에 종교개혁 때 에라스무스와 루터, 더 이후에 켈빈과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논쟁에 계속 연결이 되는 그런 수천 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을 계속 갖고 오는 신학적인 엄청난 논쟁이 있었던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런 주제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숨어서 로마서 9장에. 근데 이걸 전부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다며? 그럼 우리한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안 되겠네?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하나님에 대한 자유의지가 끊겼다며? 자유의지가 없으면 책임을 물으면 안 되지. 그렇네?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얘기한 게 맞는 거네? 바울이 토기장의 얘기가 틀린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책을 하나 써내셨죠. 이 사람은 1700년도 정도 되는 분이죠. 뭐 복잡하게 여기서 다 설명드릴 건 없고, 자, 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무능력. 무능력은 능력이 없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무능력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자연적 무능력, 도덕적 무능력. 자연적 무능력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뭘 못해. 도덕적 무능력은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러면서 유명한 예를 하나 들죠. 사자가 풀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을 수 있죠, 사자가. 왜 못 먹겠어요? 위장도 있고 그런데. 물론 육식은 좋아하겠지만 채식도 못할 건 없는 거지. 근데 풀을 안 먹어. 자존심상. 사자가. 그러면 그 사자는 풀을 안 먹어. 자연적 무능력입니까? 도덕적 무능력입니까? 사자가 풀을 안 뜯는 거는 도덕적 무능력이죠. 자연적으로 풀을 못 뜯게 만들었으면 그건 아니죠. 자존심이나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먹는 거죠. 잘 들으세요. 자연적 무능력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도덕적 무능력은 책임이 존재해요. 무능력이라 그래서 다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명합니다. 사자가 풀을 안 먹는 거는 도덕적 무능력에 속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유의지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유의지가 무능하게 됐고 기타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자유의지 없는 것이 자연적 무능력이나 도덕적 무능력이나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곁에 못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사탄에 빠져가지고 그게 자연적 무능력입니까? 도덕적 무능력입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논리하면 도덕적 무능력이죠. 도덕적 무능력은 뭐가 존재해요? 책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19절에서 얘기한 하나님, 우리 허물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연적 무능력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의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볼 때 이 예는 그렇게 잘 들은 예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어쨌든 아니야. 그건 도덕적 무능력이야. 니네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야.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얼마든지 너한테 회개할 시간을 주고 믿어서 믿으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거부했잖아. 도덕적 무능력이죠. 책임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어디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손가락질을 대고 허물하지 말라고 그따구 소리를 너희들이 할 수 있어라고 사도 바울의 20절에서 얘기를 하고 21절에서 그 예로 이 토기장의 얘기를 쏙 들어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봅시다. 진흙은 이제 우리라고 보는 거지. 토기장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 근데 우리는 우리하고 진흙은 다르잖아요. 진흙은 무생물이잖아. 우리는 생물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얘는 그렇게 적당한 예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그래. 로마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요 토기장이의 예를 든 것이 조금 약하다.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일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다 잘 예를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볼 때 난 그 신학자의 말에 좀 동조해. 뭐 토기장 이야기가 뭐 틀린 건 아닌데 로마서 전체를 볼 때 조금 약한 고리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유로 쫙 풀어서 설명을 했으면 아주 멋졌죠. 로마서에. 요 파트에.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토기장 이야기 딱 뽑아가지고 딱 여기다 써버린 거야.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 문제, 거기에 따른 우리의 책임 문제는 사실 창세 전부터 쭉 이렇게 들어가서 깊은 묵상을 해야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엄청난 그 신학적인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면 조금 깊은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토기장의 이야기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좀 옆으로 빗나간 것 같지만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이제 했고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도 꺼냈고 그 무능력에 있어서의 자연적 무능력과 도덕적 무능력과의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9, 20, 21절까지 세 개 구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22절부터 좀 다시 이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22, 24절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면서 크게 대조되는 낱말이 나오죠. 22절에 보면은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이라는 말이 나오고 23절에 보면 긍휼의 그릇. 그릇을 두 종류로 대비해서 나오네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 그러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는가? 22절 보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해. 자,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이 진노의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속한 사람은 선택을 못 받은 거지. 육이 된 사람들이지. 그치? 그런데 그러면 작사를 내버리면 되잖아. 깨버리든가 그 그릇이라면.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 22절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 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 23절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심. 왜 갑자기 토기장의 얘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이 얘기 이제 안 해도 되잖아. 아,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한 그릇이고 긍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이구나. 그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시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결론을 뭐라 그래요?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뜻이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shut up.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거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긍휼의 그릇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잘 돼. 긍휼의 그릇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낙지를 살리셔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면 죽었다 살아난 낙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느끼겠죠. 그렇죠? 이건 좀 이해가 쉽죠? 이해 어려워. 선택 안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큰 게 뭐야?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참으심이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선택이 안 됐어. 그리고 좋은 데 쓸 그릇이 아니야. 그렇더라도 오래 참으세요. 이유는 뭐야? 시간을 주셔서 혹 회개하고 돌아올 찬스,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던 옵서베이션, 그거는 사실구조 서정에서 배웠지만 예지예정을 하셨더라도 중간에 어떤 절차가 있어? 부르심이 있고요. 예지예정을 했더라도 부르심, 하나님이 계속 부르실 때 효력있게 리스판스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20살에 리스판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살에 리스판스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리스판스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지만 그럴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신 이유는 뭐야? 시간을 주셔서 혹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를 주는 그런 큰 의미이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들 성품이 굉장히 안 좋아. 뭐 어떤 물건을 하나 훔쳤어. 그걸 딱 잡아다 재판을 넣으면 한 2년 정도 형을 받을 것 같아. 그럼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풀려나오겠지. 근데 그 성품으로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회심해서 살 수도 있고 또 나쁜 짓을 또 하는 거야. 근데 점점 나빠지는 거야.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을 주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신 그 시간만큼 죄가 더 플러스 돼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점점 쌓이죠. 죄가 점점 쌓이면 마지막 때 심판이 가중되겠죠.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심판이 가중된다고. 계속 죄를 더 져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이 가중돼가지고 심판이 혹독해지겠죠. 따라서 이 혹독하게 심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이 22절, 24절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절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를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가 있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플러스 인내와 관용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관용을 하시는 그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성격을 더욱더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회개의 기간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계속 안 돌아오면서 죄를 더 져가지고 죄가 가중돼서 마지막 날 하나님한테 엄청난 무거운 심판을 받아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성품이 돋보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1. 공의의 하나님이며 2.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고요. 이건 지난 시간에서 배운 거죠. 오늘 22절과 24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인내와 참으심과 관용의 성품을 통해서 오히려 이 두 가지 성품이 더욱 돋보이게 하는 요소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주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내심을 가지고 일을 하심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시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그런 성품 중에 하나다. 그게 뭐야? 특징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성품 하나와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치우치면 안 되죠. 이쪽으로 치우면 세상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되고 이 세상은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리게 되는 거죠. 긍휼의 하나님이 되면 이 세상은 완전히 질서가 허물어져가지고 엉망진창 위아래가 없고 정의가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걸 더 돋보이게 하시기 위한 참고 관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근데 이 그릇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그릇인데 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부르신 자라는 것은 선택됐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신 일부,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일부, 이걸 합해서 이 그릇이라고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보면 뭐겠어요? 오늘날 교회죠.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는 것도 상당히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게 진노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긍휼은 구체적으로 뭘 뜻해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긍휼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24절도 매우 함축된 의미가 큰 거죠. 24절에서 벌써 이렇게 뭘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에서도 일부, 이방인에서도 일부가 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자기들은 몽절이 다 탈락하고 이방인 일부 믿는 사람들은 선택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여기서 9장, 10장, 11절에서의 주제는 유대인 전체의 의미가 강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 선택된 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선택받은 자를 다 합한 그릇을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죠. 요게 24절까지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눌 때 첫 번째 토막이 24절까지고 두 번째 토막이 25절에서 29절이죠. 우리가 7개 단락을 나눴었죠. 첫 번째 단락은 6절에서 24절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단락을 25절에서 29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4절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했어요. 이제 여기 공부할 차람이에요. 25절에서 29절까지.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토막은요. 첫 번째 토막에 24절과 연관이 돼요. 자, 24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그릇은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다시 말하면 이 그릇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인데 유대인에서도 일부, 이방인에서도 일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라고 24절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25에서 29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인 25절에서 29절은 24절에서 설명한 유대인 중에 일부, 이방인의 일부가 긍휼의 그릇 포함됐다고 24절에서 얘기한 거에 대한 증거를 또 구약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25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니까 25, 26은 호세아서에서 인용을 하고요. 27, 28, 29 이사야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방인을 얘기하고요. 이사야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유대인 중에 남은 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지예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와 우리들의 책임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21, 22, 23절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참으심과 관용하심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게 내 얘기가 아니야. 이미 다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해 놓은 거야. 그러면 이 25절, 26절은 호세아서 1장 10절하고요. 2장 23절을 인용한 거고요. 27, 28, 29절은 이사야서 1장 9절하고요. 10장 22절과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구약에서 호세아에서 따온 거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이건 이방인도 내가 부를 것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방 지역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의 그릇에 담겨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7, 28, 29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이미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함과 같으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 씨를 안 남겨줬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했을 거라는 거지, 유대인들이. 그러나 일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지.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긍휼의 그릇에 담아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는 뭐라고? 이미 예루살렘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이 긍휼의 그릇에 들어와서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도 일부, 유대인 중에서도 일부가 긍휼의 그릇에 담겨져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 이 구절들은 찾아보지 않겠어요. 또 이걸 찾아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호세아 전반적인 호세아서 또 배경을 설명해야 되고 또 이사야서 전반적인 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다? 사도 바울이 24절을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의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24절을 결론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 부르심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 그걸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남은 자라는 건 또 11장 가면은 그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 남은 자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요 25절과 29절, 요게 두 번째 토막이잖아요. 두 번째 토막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길어서 다 마무리 못한 첫 번째 토막. 첫 번째 토막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모두 구원하신다. 두 번째 토막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만이 선택하셔서 구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게 두 번째 토막의 핵심이라는 걸 오리엔테이션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